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 임할 길을 예비하려면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감추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조용히 그곳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각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50만 명이 모였고 유월절 희생양만 약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순환을 당하는 암울한 시기에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찬양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책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로 4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예수님이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하고 외쳤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끼어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하였다.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때 성전에 있던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이런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8장 2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8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제가 되게 하므로 원수와 복수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아이들이 한 말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십니까?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올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약 성서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다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와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3절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때가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여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일을 이룬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 왕 때 잠깐 어떤 일 부분만을 이뤘지만 그래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와야 된다고 또 언약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아멘.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이루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와 여러 선지서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니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와 다윗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한 내용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걸 보고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저렇게 죽을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일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왜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줬으면 야, 저 일을 보니까는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3성전을 서줄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했다가 3년만 지나가지고 깨닫잖아요.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곧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이사야서에서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저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를 뭐예요? 저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저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지각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것을 믿습니까?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은 믿어도 장차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7년 대환란을 통해 장차 이 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은 AD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휴거 후에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함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신자들도 결국에는 7년 대환란을 통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가 아니라 지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다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됨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실 메시아, 즉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어떤 왕으로 모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마음껏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왕입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적인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경제적 메시아,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가져다 줄 사회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던 그들 가운데 일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마음껏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왕으로 모셨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지만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셨냔 말이에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왕으로만 모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그분으로 모셨다며 내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왜 버리냔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을 왜 버리냔 말이에요. 안 버려도 예수만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가는데, 근데 이걸 버리는 사람들은 왜 버립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셔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는 메시아로 오신 사실은 믿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냔 말이에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여기에 휴거된 사람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같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에덴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에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임금에게서 빼내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담에게 이루고자 했던 이 일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왕으로서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어떤 왕으로 모셨습니까?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왕의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뭡니까?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을 다 왕으로 영접하고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이 통치를 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통치를 받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통치를 안 받아요. 다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해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의 왕됨을 거절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거절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해. 감사해. 이 말씀을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내 자신이 내가 왕이 돼서 도리어 이 말씀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하는데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으로 영접한 다음에 왕의 통치를 받는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모양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라가 나를 통치하고, 용서하라가 나를 통치하고,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나를 통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순복하는 것이 뭐예요? 왕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왕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소유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박의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임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할 때 이유도 묻지 않고 즉시 자기의 나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쓰십니까?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실 것입니까? 아끼고 아끼다가 주님을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자기의 나귀를 두말하지 않고 내놨던 그 이름 모를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 둘째는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주님만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높이기에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히면서까지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주님께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주일 점심시간에 성교회별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거기다가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생겨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높이기에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히면서까지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저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달리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벌거벗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치를 당하는 걸 왜 꺼려하냔 말이에요.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았느니라. 지금은 이 복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의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핍박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 여성교회 김영애 권사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데 쌩하게 거절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거절하고 얼굴 표정을 굳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곧바로 축복을 하니 권사님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상대에게 복을 빌어도 상대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복을 빈 권사님께 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노방전도를 통해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만 빌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참 드물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게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아주 안 좋은 말로 개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 보면 이게 안 좋은 말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이 내가 복 받으라고 아니 전도 지었더니 이것도 받지 않고 가? 아 이런 마음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복을 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안 받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그 상대에게 들어갈 리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데 얼마나 기뻐요. 웃으면서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기뻐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또 나는 복을 받겠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또 얼굴 꼿꼿이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수그리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불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거절을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또 아니 복까지 빌어? 그러니까 이게 악이 이제 쳐올라가지고요. 아니 왜 나한테 복을 빕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럴 때 내가 진주를 던졌더니 옛날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유 내가 진주를 던졌더니 그 뭐예요?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개돼지가 아닌 줄 알고 지금 진주를 던졌는데 당신이 지금 거절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개돼지군요.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생각이 나올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니 나는 진주를 던진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뻔도 했는데 아니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그런 아주 몹쓸 상황을 만나더라도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마음으로 복만 빌어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기에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히면서까지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주님께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해야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로 지나가시도록 염려하는 자기 겉옷을 길에 펴십니까? 그렇다면 왕이 지나가시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로 지나가시도록 불평하는 자기 겉옷을 길에 펴십니까? 그렇다면 왕이 지나가시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로 지나가시도록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겉옷을 길에 펴십니까? 그렇다면 왕이 지나가시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주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겉옷,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명예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짓밟고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짓밟아야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겉옷을
길에 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모여 길바닥에 깔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짓밟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밟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나를 짓밟아야 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염려는 내 자아를 짓밟아야 되거든요. 길에다가 펴야지 되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염려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선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 자기 소유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며 내어드리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왕이 임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시겠다고 하며 여러분의 것을 요구하며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겉사람을 길에 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통로로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